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죠. 2주 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어떠한 그 삶의 덕목, 믿음의 덕목,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첫째 시간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덕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데라가 하란 땅에 머문 기간을 6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오류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기간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5년에서 한 15년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축약하면서 중간을 건너뛰면서 잘못된,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 중에서 한 가지 잘못된 견해를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게 두 분이 질문을 하셨고, 그 두 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이렇게 신중하게 준비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의 그 덕목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이제 이 프랭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된 그러한 정결의 삶을 산 믿음의 주인공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설교의 어떤 단골 주제입니다. 특별히 그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대로 이제 요셉이 그 꿈을 자신의 어떤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설교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성경 속에서 자신이 꾼 꿈을 비전으로 놓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가뭄을 만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이제 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절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는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해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그때서야 예전에 꾸었던 꿈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구체적인 고백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비전으로 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보다 보내셨나이다.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이 45장 7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방금 읽은 이 두 구절, 창세기 45장 5절과 4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 애굽 땅에 먼저 온 이유는, 당신들보다 먼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래서 그 꿈을 비전으로 품고 요셉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궁극의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요셉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뜻을 정한 이 요셉의 삶이, 정결이라고 하는 그 신실한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야곱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쉽게 얘기를 하면 야곱의 늦둥이 아들입니다.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늦둥이를 향한 그 사랑,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사랑이 커진다고 이렇게 부모들, 이렇게 자식을 이제 많이 둔 부모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방금 읽은 창세기 37장 3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캐노네스 파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현은 그냥 우리 개역성경은 채색 옷, 그래서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물들여 가지고 알록달록한 그런 옷을 입힌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요. 그 히브리어의 어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와 그리고 이 히브리 원어의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 이 채색 옷은 아주 고운 실로 자수를 놓은 옷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색, 은색 실로 이렇게 자수를 놓아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소매가 긴 옷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풍습과 이 삶의 방식을 연구한 유명한 학자 중에 프레드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요셉의 채색 옷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농부들, 특별히 그 형제들이 입었던 소매가 짧은 옷과는 구별되는 옷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짧은 옷,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 그러한 옷을 입었는데 요셉은 그러한 옷이 아니라 채색 옷, 자수가 내어져 있는 그 긴 소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채색 옷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야곱은 결국은 형제들의 눈에는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그 3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야곱이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형편인데 요셉은 어처구니 없는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서 미움을 더 사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꾼 꿈.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이 절을 합니다. 자기가 뵌 곡식단과 그리고 형들이 뵌 곡식단이 있는데 그 형들이 뵌 곡식단이 자기가 뵌 곡식단을 둘러싸고 절을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두 번째 꿈을 또 꿉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이 미운데 그 꿈을 통해서 형들의 부활을 돋구는 그 요셉을 향해서 형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 속담에 잘 쓰는 속담이 아닙니다만 미운 중놈이 곶갈 모로 쓰고 이래도 밉소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미움에 관한 속담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이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더더욱 미운 짓 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7장,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보면 요셉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형들한테 더 이렇게 미운 짓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내용들을 보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부잣집 도련님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또 형들의 잘못들을 고자질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말 너무 없어도 철이 너무 없구나. 눈치가 없어도 너무 눈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앞서 읽어드린 말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늦둥이 아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노년에 그를 위한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늙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노년에 늙어서 그를 위한, 아버지를 위한 아들이 요셉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늙어서 아버지를 위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은 아버지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가 늙어서 거동이 불편한데 그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곁에서 그 아버지를 수종들면서 그 아버지를 보좌하는 아들이 바로 늙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늦게 얻은 아들은 부모의 눈에 특별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이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부모는, 노년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낳은 아들들보다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있게, 더 통찰력 있게 그 아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에 얻은 아들, 노년의 아버지를 위한 아들은 바로 지혜로운 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아람어 성경인 탈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람어 성경 탈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야곱이 셈에게서 배운 율법을 요셉에게 모두 전수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고 그리고 요셉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어떤 문헌적인 배경 속에서 살펴보면 요셉은 17살 그냥 철부지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그 아버지가 인생의 지혜, 살면서 터득한 그 지혜를 전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믿을만해서 항상 옆에 두고 아버지를 수종들게 한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17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3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이 37장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철부지 도련님의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사사건건 형들을 보고 있다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러한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운 짓을 하는,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아들처럼 여겨지는데요. 지금 읽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그 잘못은 성경 속에서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잘못, 실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긴 합니다만 더 근원적인 의미는 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바로 그 악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37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요셉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무엇인가?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 형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악한 것들을 그 아버지에게 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색 옷은 화려한 수를 놓아진 긴파로 단순한 그렇게 구별되는 아름다운 옷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손으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수고하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 채색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왕이나 큰 아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수행하는 큰 아들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어떤 의미인가? 그냥 단순히 아들이기 때문에 귀여워서 예뻐서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 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로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갑작스럽게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종살이를 시작했을 때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결심으로 이 일들을 이겨나갔을까라고 하는 것들에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 이 요셉이 애굽에 갔어, 애굽에 종살이 시작하면서 결국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 신실한 사람으로 변모하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면서 이렇게 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는 그 요셉이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함으로 이미 준비되었던 사람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은 종살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전혀 그 인생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힘겨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요셉이 입었고 그 은혜를 입는 모습을 그 주인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면서 심지어 보디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 6절인데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심지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보디발 부부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모든 것들이 요셉의 발 아래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 두 사람, 그 주인 내외 말고는요. 우리가 흔히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초심을 잃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느 삶,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과거의 그 어려웠던 시절, 힘겨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정말 기대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누가 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초심을 잃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이 그 아들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온갖 박해 가운데서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결국은 다윗은 그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기가 접어들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전쟁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부하들은 전장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그 날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밧세바와 그 간음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장면을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해가 질 때에 해질녘이 돼서야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밤새도록 놀다가 낮이 되어서 해가 뜰 때쯤 돼서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난 겁니다. 초심을 잃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초심을 잃었더니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입니다. 그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백성들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다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1절은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열왕기상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이방의 신들로 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형통한 삶 가운데서 평화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가운데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요셉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요 형통한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보고 그 안에서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 때문에 주인의 전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제 한 가지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그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여주인의 유혹은 끈질기고 집요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이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눈짓하면서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요셉에게 닥친 유혹이죠. 더군다나 이 젊은 청년이 가장 넘어가기 쉬운 성적인 유혹입니다. 집요하고 끈질긴 그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은 내 주인님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신은 주인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당신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도 요셉의 심지가 어떤지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요, 그 이후로 이 여인과 자리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면서 이 여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자신을 믿고 신뢰했던 그 주인에 대한 배반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닥친 이 유혹은요, 한때의 유혹이 아니라 분명한 악이었다고 요셉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에 빠지는 것은, 그 악을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주인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극악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이후부터는 이 여인을 피해 다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상식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크게 쓰셔서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야만 해피엔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의 누명 때문에, 그 여인의 거짓된 참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내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가 받은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그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비록 17살의 청년에 불과하지만, 비록 어린 나이에 철부지 없는 소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진실과 거짓됨을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죄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며, 또 더 나아가서 어떠한 유혹에도, 정말 극악한 유혹에도 자신이 어떠한 결과를 당하는 것을 감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던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 바로 정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고백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당당한 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한 성적 유혹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순결함을, 그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참된 신앙인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무리 고되다 할지라도 요셉은 기꺼이 그 일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온갖 유혹이 충만해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최고이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것들을 전혀 즐기지 않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이해를 좀 구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 생업을 위해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을 하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이렇게 찬송가 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즐거운 일이 있어갖고 같이 이제 교회에 있는 이 소그룹 모임에서 같이 술 한잔하고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이제 꼰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세요?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술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유용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눌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못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술 드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그렇군요. 예. 마음껏 즐기십시오. 속으로 이제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냥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술을 먹지 말라, 먹어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리게 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유혹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구별하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마셔, 다 해. 그 뒤에 가서 얘기를 하죠. 나도 교회 집사야, 이런 얘기들이요.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지으시고 너희들을 짓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내 자녀라고 한다면 너희들 역시 나처럼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삶은, 이 구별의 삶은, 이 정결의 삶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뻥 하면서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정결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시키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자아를 복종시켜서 엎드려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100%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결을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뜻을 정하면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갖고 국무총리를 맡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에게 그렇게 내놓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 평범한 일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정결을 뜻으로 정하고 나면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평범해 보이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한번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 늘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런 일상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정결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닮아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의 그 평범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증명된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 이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심하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의 덕목으로, 믿음의 사람의 가치관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삶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 신실한 마음, 그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세상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봅니다. 그 정결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정결함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삶, 그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이 정결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정결의 삶을 뜻으로 정하여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